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지도자의 자리 또는 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이렇게 승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뒤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경향인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유난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 고집센 아이들, 의견이 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맞서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을 맞서지 아니하고 피하거나 그냥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아이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장이나 모둠장이나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보면 이제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지도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대표이기도 하고 학생회장이기도 하고 동아리 회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자의 자리, 다른 사람의 윗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명령을 내리는 자리들을 아이들도 일찍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게 조직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많은 윗자리와 장의 자리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 속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래도 승진을 하고자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이렇게 애를 쓴 경향이 있어요. 2000년보다 더 오래전부터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오래전부터도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 역시 윗자리 차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수천 년 전에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복종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나 혹은 윗자리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르면서 나에게 복종하는 것,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이 사람이 지닌 욕망의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또 주신 면이 있어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윗자리에 오르기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윗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일찍부터 경험을 해요.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아이들의 맞서는 아이들을 경험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경쟁자를 경험을 하고, 자기가 지도자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다른 의견을 내고 맞서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게 뭐냐 하면 윗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지 이 윗자리에 오르기 위한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원리, 노력을 해서 윗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원리와 다르게 기독교는 윗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 먼저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원리, 이거를 섬김의 원리다 혹은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사실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원리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하는 원리가 진리다라고 그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승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예수님 12제자를 직접 몸소 섬기는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도 시원찮을 터인데도 오히려 가장 윗자리에 있는 스승으로서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서는 예수님 본으로 보이신 거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에 깨닫게 되리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따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 상반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머무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 자체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시편 8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6절로 7절 상반절에서 다시 인용해 오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사람, 그 다음에 인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과 인자라가 바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나와요. 그거는 우리는 금방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영적 존재와 육체적 존재에서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인가 하는 거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지를 않아요. 사람은 어떠죠? 육체 안에 영혼을 지닌 존재예요. 자기가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담긴 영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런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와 달리 죽어요. 육체를 지닌 사람이 여태껏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기록과 모든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동물, 짐승, 새,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사는 것 없죠.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를 지닌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 혹은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달리 순수한 영적 존재 천사는 육체적 존재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기에 죽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욥기 1장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 반역을 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당연히 와서 서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천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우리 성경에 표현되는 거 보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큰 능력을 지닌 묘사가 서술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 12장로, 12제자들, 그들이 있고, 그 그들을 서서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 그들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능력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인간은 못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증언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계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역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영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본인을 부르고 계셔요.
육체를 덧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절대로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단 중에는 예수님을 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이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지. 영으로 오신다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이 자체 이게 큰 고난이에요. 이 제가 한번 비유를 언제도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개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더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모습에서 의식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갑자기 구더기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어떤 카프카라는 그런 소설에 그 사람이 쓴 소설 같은 데 보면 자신이 어느새 깨어나 보니까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벌레의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거를 소설을 그렇게 서술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의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렁이가 돼서 기어간다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일 때 그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발휘를 못해요.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육체의 모습을 뒤집어 쓴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어요. 이것은 그 헬라 시대의 이런 문헌, 고대 문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신이 창조한 인간, 하도 소란을 부리고 신을 갖다가 제사드리고 순종하고 섬기지를 않으니까 육체를 갖다가 덧입혀 씌워가지고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자신들이 창조한 신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면 그때 육체가 벗어져서 이제 영적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이들도 생각을 했을 때 이 육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든 우리의 덫이고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봐도 그렇죠.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낮아지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보다 천사보다도 못한 능력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까지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상상을 해볼 때 정말 극한 고난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배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끔찍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내리는 형벌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범죄자를 그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다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 있지만 몇 곳을 다시 기억을 더듬는 계기로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인들부터 예수님께 심한 모욕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급이 있는 사회인데 이 밑에 하인들이라는 게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조롱하는데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런 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죠. 신으로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고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땅바닥에 뒹구는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근데 로마 군인에게도 심한 모욕과 채찍질을 당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는 아주 극한 형벌까지도 받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왕이 입는 게 이제 자주색 옷이고 홍포고 이런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것이에요. 그 낡은 것, 쓰레기 같은 걸 입히고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그 가시 그게 희롱 중에 희롱인 거죠. 네가 왕이니까 써라. 가시가 그냥 뚫고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손에 귤을 잡았는데 갈대를 하나 해가지고 오른손에 들리고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선 놀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다 하면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걸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에 끌려갖고 말로 이렇게 좀 포악하게 잔혹한 말 듣고 인격을 무시당했다 그래갖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는 몇 사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윗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관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은 자존심 없나요? 세상에. 진짜 왕이신데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옷을 벗기고 채찍에 가죽이나 이런데 거기 쇠파편 같은 것들이 달려가지고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희롱과 폭행, 오늘날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극심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데서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 참 마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한 결과가 뭐죠? 영광과 존귀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한 결과가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면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결과로 뒤따라와요. 정말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옛날보다도 오늘날은 더해요.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었거나 국회의원이었거나 장관이었거나 세상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던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직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권위와 전문성 다 무시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학식이 없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권력이 없다거나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장애인이 되었다거나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마음속으로 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낮아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낮아짐에 그 대한 보상이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뭐로 말미암아요? 천사 동안 잠시보다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이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원인이 돼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질래야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더니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영광과 존귀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하는 말, 이건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이 세상, 그리고 장차 올 세상, 그리고 지금의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나 혹은 장차 올 세상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통치자는 임금 또는 왕이라 불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로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은 왕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하는 바와 같이 하늘나라와 온 천하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라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을 여러 군데서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은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16장 9절 먼저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걸 세상은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윗자리에 오르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한다면 무엇하러 윗자리에 오르냐? 세상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죠. 무엇하러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애써서 거기에 가느냐? 애쓴 보람이 전혀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는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높은 통치자이신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권능,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마가복음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표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둠의 세력이 차지했던 영역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강한 자만이 다른 자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귀신이 굴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이시고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위에 있는 통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날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성경 곳곳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날,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를 감당하고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훗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낮은 자리를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